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살펴봤겠지만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고대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본에는 없고, 그러나 이제 2세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사본들에는 널리 존재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세기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 조금 중요한데요. 사본에 대한 이야기, 본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2세기 이전에 사본이 존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러니까 12사도나 혹은 그들의 직속 제자들, 이들이 아직은 생존해 있는 당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은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당시 통용되는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직계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만약 통용됐던 어떤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되었으면 생존한 사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확인하고 검증하고 인정해서 그 내용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또 확인해 줄 수 있는 시기가 1세기, 그러니까 0년부터 100년까지 사도들이 살아있거나 바로 그 직계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확인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은 이제 고대의 1세기 그 이전에 만들어진 사본들에는 여러 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뒤에 덧붙여진 사본은 마가가 기록했거나 아니면은 마가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당대 누군가가 기록했는데 사도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정경으로, 권위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것 자체도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 맨 마지막에 보시면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 제자들이, 그 두려워하고 떨던 제자들이 두루 나가 표적을 나타내면서 말씀은 확실히 증언하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마치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이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주님을 담대히 표적과 함께 전할 수 있었느냐, 이 두 큰 차이를 설명해주는 키고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부터,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들은요, 당시에 살아있었던, 생존해 있던 사도들이 주로 승인해줬고, 주로 전해줬고, 주로 요약해서 확인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잘 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전파하는 제자가 되는가,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도들이 강조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생존해 있으면서 이들이 주로 전하였던 부활 이후의 스토리가 무엇인가 보면은, 먼저는요,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당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시더라. 이것을 그 당시에서 많이 알렸다는 것이에요. 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에는요, 한 여인이 여러 사람들과 슬퍼 울고 있는 중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완전히 드리븐, 그러니까 귀신에게 쫓겨서 혹은 사로잡혀서 살았던 비참한 인생의 여인에게 당신의 부활을 알리셨고, 슬퍼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 중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주님은 이렇게 나타내셨다. 이런 모양이죠.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걷는 노중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바로 옆에서 봤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권사님, 뭐 어떤 집사님 그 이름 이렇게 부르듯이 생생하게 글로바가 시골로 내려갈 때 그들 가운데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들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주님이 나타냈다. 14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11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아마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지금도 사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도 언제든지 여러 모양 여러 경로로 부활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완성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를 못 알아보듯이 영 못 알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비의 몸통과 꼬리 부분은 애벌레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벌레가 나비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서로, 그죠? 그렇지만 서로를 못 알아보듯이 완성된 육체,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는 지금 현재 타락한 육신을 가진 우리가 보기에는 알아봐지지가 않는 것이, 나타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제자들이 못 알아본 이유가 여기 있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이지만 육의 형편을 뛰어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드러내도 잘 못 알아봐요. 그러면 언제 알아봅니까? 언제 알아보면요, 주님이 각각의 모습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슬퍼 울며 함께 모여있는 중에, 상실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중에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냈듯이 거의 한결같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당신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내시는 가운데서, 또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낙담과 상실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회고하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요. 결국 주님은요,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증언 중에 증언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풀고 깨닫는 중에서 당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과 이 마가복음 후반부 이 기록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나신다. 언제입니까?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주님이 필요할 때, 길 위에 제자들처럼 말씀이 풀러 설명되어질 때, 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임재를 고대하고 소망할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섬광처럼 드러내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시면요, 뒤를 돌아보시면 분명히 강단과 목사를 통하여 혹은 목사의 신방을 통하여 말씀이 이리저리 풀려서 말씀이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뭔가 마음속에 영혼에 큰 이렇게 생수를 주죠.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나눔과 찔림을 나눌 때 거기서 오는 굉장히 단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이 너무 즐거울 때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기록자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육안으로 척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 알아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맥락에서 상실, 고통, 힘들고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근데 풀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가운데서 주님이시다, 여기 계시는구나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어제도요, 제가 강사 목사님 모시고 쌀국수도 먹고 이 차 안에서 짧은 시간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알지? 하면서 풀어주시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말씀 들어보셨나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부러우신 분은 동승권 이제 좋습니다. 정말요. 예, 이동하는 가운데요. 근데 집에 와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그때 계셨구나.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 성경과 증인들의 증언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새벽 제단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뭔가 하늘에 단맛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자꾸 얘기하려고 했는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예수님 못 만나 배회하는 것의 핵심에는요.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시골에 가던 두 제자들에게 와서 그 증언을 얘기할 때 사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깃들어 계신다 표현하실 거예요.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았고 안 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믿음이 있었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때 그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겠죠. 예수님을 이미 벌써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내 눈으로 봐야지. 육안으로 봐야지. 손에 잡히도록 나타나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타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못 봤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완악함이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듣고 또 곁에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삶이 낭비되는 많은 이유는 말씀도 모르고 증인들의 증언도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건데 증언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작인데 내 방식이 아니니까 곁에 계신 주님을 외면하더라. 주님은 그것을 꾸짖으셨어요. 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들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굳은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믿음 없음을 스스로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차 어제도 오늘도 그제도 나타나셨는데 내가 못 알아봤지.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지. 사도들은 이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요. 신약의 교회들이요. 지금도 신속하게 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꺼풀이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죠. 완악을 벗겨내야 됩니다. 자, 이 부활에 압축된 시기 사도들이 자주 했던 얘기는 무엇이냐?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권능이 표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교독할게요. 16절부터요. 18절까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똑같다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는 먼저 본 자들의 증언과 증언의 꼬리를 물고서 전달되는 말씀을 듣고 보여진다는 것이 똑같죠. 그런데 똑같이 듣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 이 모임군과 저 모임군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표정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나타나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이는 믿음. 그래서 정말 믿으면 잘 믿으면 표적이 따르는데요.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들 중에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를 더럽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찢어내는 다양한 악한 습관과 생각을 버리게 되죠. 싫어지게 되죠. 그것이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무슨 면역막이 생기듯이 점점점 싫고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언어 생활 달라집니다. 절망, 죽겠다고 하는 말이 소망의 말,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믿음이 있으면 당장의 말의 주제가 바뀝니다. 뱀도 집어 올린다고 하는데요, 믿음이 있으면요,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순종할 수 있죠. 그렇죠? 표독스럽고 악한 이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같이 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도 때로는 마십니다. 독을 마시죠. 내가 속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 독이 내 안에 들어가지만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꾸 나타나시는데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죄 용서하시겠다는 증거가 내게 온다는 얘기는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자꾸 믿음이 생기면 내가 독이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 같았으면 12번도 더 생을 마감할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가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마음을 싣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이게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표적을 행합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들어가면, 그 교회 안에 발을 딛게 되면 사람이 순해지고 순전해지고 이렇게 뭔가 순종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듣기는 하는데 이런 표적이 없어요. 듣기만 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면요, 이런 일들로 우리 삶이 증명되고요, 증명할 필요도 있어요. 믿음은 표적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나눈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또 마음의 결이 잘 맞는 이들과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 안에서 찔리는 말씀, 변화된 말씀, 내게 달게 다가온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자꾸 느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권능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나라가 됩니다. 본문은요, 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예수를 힘입어 세상에 드러나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놀라 자빠졌던 여인의 반응과 완전히 다르죠. 단계가 있잖아요. 말씀 증언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완악함을 버려버려요. 표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사람이, 토끼 눈을 한 사람이 증인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우리 로마 시대로 생각하면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한 안토니우스를 해상해서 악티오메전이라고 하는 데서 대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두 정치를 끝내고 시저 아우구스투스로 등극을 합니다.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가 이제 인아규레이션, 황제가 되는, 이 시저가 되는 순간, 오늘 주님이 우편에 올라가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땅의 권세 멸하고, 그죠? 땅의 권세를 자기 육신으로 완전히 멸하시고 지존자로, 황제로 등극하셨음을 말한 장면이에요. 그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땅의 권세 멸하고 등극했으니까 권위가 있죠. 우리가 추종할 수 있죠. 자, 훨씬 더 가깝죠. 그가 보좌에 계시니 전도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믿고 표적에 따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인으로 살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아니겠습니까? 왜 사는가, 어떤 방향으로 사는가, 어느 길로 사는가 하면 오늘 정확하게 나옵니다. 토끼 눈으로 그 부활의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증언을 자꾸만 듣고 무지가 깨어지고 완악을 버리고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이의 보호와 인도한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면서 사는 삶, 이 생애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애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본문이 이렇게 딱 맞춰지고 그 시점에 부흥회가 딱 시작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흥회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순간이죠. 우리 정말 목사님 말씀 좋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의 복음서를 다 끝내고 부흥회가 시작되고 이제 복음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라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시리좌절 낙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의 음성 자꾸 들으면서요, 부활의 주님 현존하심을 만나시고 우리 마음의 무지를 벗겨내시고 나침반대로 살아가면서요,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표징을 드러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나침반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뭇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여러 일들로 놀란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풀어지며 우리의 시리 가운데 기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어 주시고 예수 부활의 모습을 하나님 그 깨닫는 말씀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한 무지들, 불신들, 이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믿고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을 우리 삶에 쌓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권능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생애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부활의 또 다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증언을 듣고 이처럼 변화될 이 세상의 사람들, 제자들이 많아짐을 목독케 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께 풍성한 열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함들, 간절한 기도 간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듣고 응답하심의 확신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있을 부흥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소망하며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과 말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불러주셔서 은혜의 잔치, 천국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말씀드리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